오늘 이 저녁에도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와 사랑이 있기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게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손을 내밀어서요, 좌우 옆 뒤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지어다. 아멘.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수고해 주신 우리 어머니 기도에게도 격려의 박수 해주시면 좀 좋겠습니다. 날로 부응하는 모습이 좋아 보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수고해 주시고 오늘 저녁에도 귀한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21세기의 전쟁은요,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전쟁터가 있고 또 적군들과 직접 대면해서 싸웠다면, 지금은 세계 어느 곳이나 전쟁터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요즘은 미사일을 쏘거나 드론을 띄워서 공격하는 일도 많기 때문에 적군이 어디서 공격하는지 알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가 미리 조심하고 대비하고 예방하는 쪽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요, 영의 세계가 있고 사단의 세력이 있음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영적 싸움도 적군이 보이지 않고 전쟁터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야고보 사도는요, 사단 마귀를 대적해서 싸우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마귀가 없다면, 사단이 없다면 왜 우리에게 싸우라고 성경은 말씀하겠습니까? 그러나 사단 마귀가 분명 있으니까 우리에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가 사복음서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셨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귀신들이 먼저 예수님을 보고 알아보고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영적인 세계가 있고 또 사단 마귀는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지금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늘 주의하고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어떠한 일들, 사단의 악한 공격이 들어와도요, 당황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암몬의 새로운 왕 한운이 다윗을 의심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돌이킬 수 없는 전쟁으로 나아가게 되는 내용입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면요, 사단의 부추김에 넘어간 것이죠. 한운의 이러한 어리석은 결정으로 인해 아주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 1절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암몬은요, 요단강이라고 하는 그 요단강 동쪽에 있는 세 나라 중에 하나예요. 가장 밑에 있는 쪽이 에돔이고 그 위가 모압이고 그 위가 바로 암몬입니다.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이 암몬 사람들이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공격하는 일이 생기는데, 그때 사울 왕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도와줘서 그들이 사울 왕에게 전쟁에서 패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요, 이 암몬 왕 나하스는 다윗과 동맹을 맺고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데, 그 소식을 들은 이 다윗이요, 암몬 왕 나하스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를 조문하기 위해서 신하들을 조문객으로 보내게 되는데, 하지만 다윗의 이러한 선한 마음이 깨어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3절 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황납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여러분, 다윗의 신하들로 구성된 이 정목객들을 맞이하는 암몬왕 한운은요, 그들이 자신을 엿보고 공격하려는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신하들의 말에 홀랑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서 수염을 깎고 옷의 절반을 잘라 돌려보내므로 다윗을 모욕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의 수염은요, 남자들의 권위와 명예를 상징했다라고 합니다. 지금이야 저도 수염이 없고 우리 대부분 다 수염이 없으시지만 옛날에는 수염을 길러야만 했다라고 합니다. 특히 이 이스라엘의 간습에는요, 수염을 기르게 되어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율법에도 수염을 기르게 되어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수염이 잘렸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너는 지금 노예 취급을 당하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또한 의복을 중동 볼기까지 잘랐다라는 것은요, 엉덩이나 허리까지 옷을 잘라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걸을 때마다 속이 다 비치게 함으로 수치를 주고 모욕을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한운의 이러한 행동은요, 다윗의 호의를 지금 악으로 갚는 것이고요, 전쟁을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의 행동을 보면요, 바로 전쟁에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자신의 신하들을 돌아보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함으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루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치욕스럽고 화가 나는 이때에 먼저 신하들을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이동시켜서 머물다 오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말은요, 그들을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수치당한 것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지금 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들의 신하들이 그들의 가족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수염이 다 자라기까지 머물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라고 명령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이유는요, 이 다윗이요, 자신의 신하들을 그만큼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입장을 헤아려주고 그들을 지금 배려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요, 자녀와 배우자와 또 이웃과 교회 안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 때 지적하거나 혼내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다윗과 같이 그 사람의 입장을 헤아려주고 또 사랑의 마음으로 먼저 품을 수 있는 성 안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암몬 왕에게 호의를 베풀었다가 도리어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요, 이러한 일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로 사람 사이에서요, 우리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다가 언제든지 그 관계가 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럴 수 있는데 그 이유는요, 사람들마다 자신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우리가 가치관이 맞으면 서로 사랑하다가도 서로 이해하다가도 그 가치관이 달라지면 서로 싸우기도 하고 또한 가치관 때문에 틀리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둘째는 선한 의도로 다른 사람을 도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해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 비판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무조건 왜곡하고 또 잘못 받아들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한 셋째로 때때로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날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첫째는요, 낙심하지 말고 담대해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내가 잘해주었는데, 정말 성심껏 잘해줬는데 저쪽에서 이상하게 나온다면 여러분, 그것은 이상한 게 아니고요,
당연하다라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도 세상에서 모욕과 고난을 당하시고 심지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나를 미워했으니까 나를 따르는 너희도 미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세상에서 혹 모욕을 당하고 오해받는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요, 아무런 잘못 없이 고난과 핍박을 받아도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며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아름다운 결과를 주실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몰라줘도요, 하나님은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요, 아무 잘못도 없지만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시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발자취를 따라 살아간다고 결단하면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결국은 그 믿음과 인내를 통해 아름다운 결과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꼭 그 믿음과 인내를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는요,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이지 않습니까? 물론 안 믿는 사람도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도요,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선택적 사랑이라는 거죠. 즉, 내가 좋아하면 사랑하고 내가 싫어하면 오히려 미워하고 자연스럽게 관계를 끊는 것이 선택적 사랑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는 이 사랑에서 나오는데, 요즘 교회를 보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별로 다를 바가 없어 보여서 너무나도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죽임을 당해도 나를 죽이는 사람조차 사랑하고 용서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 방식이라는 거죠. 그런 사랑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실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힘이 있다고 저쪽에서 공격하면 내가 힘으로 누르고 반격하는 게 아니라 그럴수록 더 희생하고 견뎌주고 오히려 사랑으로 대해주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그것이 나를 변화시키고 또한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유일한 진리이자 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암모난 한운의 태도가 어떤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와 화해를 청하기보다요,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벤 루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여러분, 여기서 고용했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다윗이요, 자신들의 행위로 분노했다라는 것을 지금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를 바라고 화해를 청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신들의 군대뿐만 아니라 용병까지 고용해서 지금 전쟁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벤루옵, 소바, 마아가, 돕처럼 다윗과 적대 관계에 있는 모든 아람 군대를 동원해서 연합군을 이루고 지금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했다라는 거죠. 심지어 역대상 19장 6절에 보면요, 한운이 은 1,000달란트를 주고 군대를 사왔다라고 하는데 이 1,000달란트는요 약 3천억 정도 되는 돈입니다. 그 정도로 사람을 사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욕심이 가하고요,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면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되는데 우리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루옵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암몬 사람들은요, 이제 전쟁을 준비하면서 한때는 성문 어귀에 두고 다른 나라의 사온 용병들은 들에 배치하여 이스라엘 군대를 협공하는 전략을 지금 세우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을 파악한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요압 역시 부대를 둘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한 부대는 자신이 맡고 다른 한 부대는 동생 아비새에게 맡겨서 서로 협력하면서 싸우도록 하는데 그 전략이 9절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진 적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여러분, 요압은 적들이 앞뒤에서 동시에 공격할 태세를 취하니까요, 본인도 군대를 지금 둘로 나눕니다. 그래서 선발한 군사 중에 가장 뛰어난 용사들을 다시 엄선해서 이 아람 군대, 이 3만 3천 명이나 되는 이 연합군과 지금 맞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여러분, 지금 요압이 세운 이 작전은요, 사실 너무나도 위험한 작전이에요. 왜냐하면 힘을요 지금 하나로 모아도 모자를 판에 둘로 분산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오히려 둘 다 밀려서 전쟁에서 패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압이요 이것 외에는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더 놀라운 것은 이 순간 우리가 알고 있는 요압과 다르게 요압답지 않은 정말 대단한 믿음의 선언을 하는데,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여러분, 요압이라는 사람이요 살면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한 구절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압은 여기서 세 가지 내용으로 자신의 군대를 붙돋는데요, 격려하는데 첫째는 담대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지금 아람의 연합군, 그 많은 수의 적을 상대해야 하는 군인들에게 지금 힘을 붙돋아 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리더가 앞서 나가면서 힘을 주면요 그 힘을 받고 더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요압은요 자신들의 부하들에게 지금 페이스메이커를 자처하면서 지금 이스라엘 군대를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둘째는 우리 백성과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들이 이 전투에서 졌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투에서 지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가나안 땅이요 없어질 것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사랑하는 자녀와 가정이 엄청난 수치를 당할 것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요압이 지금 이스라엘 군대에게 새겨줌으로써 우리 뒤는 없다, 더 이상 뒤는 없다라고 생각하게끔 지금 정신무장을 단단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셋째는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원래 요압은요 피해 사람이고 또한 잔인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다윗에게 망명했던 연합군 사령관이었던 이 아브넬을요 슬쩍 불러내서 죽이고, 또 나중에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데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조차도 죽여버립니다. 이처럼 하나님뿐만 아니라 왕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던 이 요압이요 지금 이 순간만큼은 최선을 다해 전쟁에 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도 위기 상황에 닥쳤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그렇게 하죠. 그렇지만 여기서 요압이 보여주는 모습을 통해요 우리는 아무리 잔인한 요압일지라도요 그에게서 배울 점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째는 그는 자신에게 맡겨진 임무에 대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로,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놀랍게도요 믿음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요압이 이 순간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13절 14절에 이렇게 말하는데,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랍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간 요압은 아람과 암몬 군대로부터 아주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요, 그의 믿음은 끝까지 지속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감사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형편없는 믿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승리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요압에게 승리를 주셨겠어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승리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사실 아람 군대는 별 목적 없이 그냥 돈을 주니까 돈 받고 용병으로 싸우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나라를 위해 뽑힌 용사들이 나왔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용맹하고 얼마나 패기 넘치게 나왔겠습니까? 그들은요, 죽음을 각오하고 결연한 의지로 자신들을 공격하는 적들과 싸울 의지를 가지고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요, 적들은 의지를 상실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그냥 명령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나온 사람들과 죽더라도 내가 나의 가정, 나의 나라를 지키겠다라고 각오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싸웠을 때 비등할 수 있겠습니까? 비록 요압은 악한 사람이고요, 정말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이지만 여기서만큼은 아름다운 믿음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하게 모든 것을 실천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합쳐지는 것이 믿음이고요,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모두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에게 맡기신 사명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다네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다네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여러분, 아람 왕 하다네셀은요, 암몬을 돕다가 패한 것을 보니까 이번엔 모든 아람의 도시의 군주들을 불러 모아서요, 더 크게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됩니다. 우리 17절에서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다네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하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요, 이번에는 직접 군사들을 이끌고 전쟁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어떻습니까? 결국 큰 승리를 거두게 되죠. 그런데 아람군 사령관인 소박의 죽음에 대해서요, 굳이 안 써도 되거든요. 근데 왜 이것을 썼을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완전히 패했음을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군사령관이 죽었다는 것은요, 그들이 완전히 괴멸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로 인해 하다네셀과 연합한 아람 왕들이요, 다윗과 하친하게 되고 두 번 다시 암몬을 돕지 않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암몬 왕 한운은요, 아무리 봐도요 참 어리석은 사람 같지 않습니까? 사실 그는요 다윗에게 대항할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좋은 마음을 베풀 때 그 은총을 받겠다고 하면 되는데 인간의 말에, 신하들의 말에 홀랑 넘어가서 그 욕심 때문에 괜히 죄를 저질렀다가 엄청나게 얻어 터지고 또 지고 말았다라는 거죠. 게다가 여러분, 용병을 고용했다라는 게 뭐예요? 비겁하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싸울 마음도 없는데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 1000달란트라는 대단히 많은 돈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 썼으면 이겨야 하는데 전쟁에서 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요 모든 일을 돈으로 해결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요 돈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하고 돌아와야 하는데 그것을 놓치고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하다가 이를 더 그르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라옵기는요 어리석은 한운처럼 사람의 말과 자신의 생각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항상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영적인 전쟁은요 항상 있다라는 거예요. 의외일 때, 생각하지 못할 때, 방심하고 있을 때, 잘 되고 있을 때 그 언제든지 영적인 전쟁은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사단에게는요 휴가가 없거든요. 사단은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첫째는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게 항상 사단의 공격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있고 나의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사단 마귀는요 영적으로 항상 우리를 두렵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렵지 않으려면요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요 주님께서 권능을 주시고 사단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영적인 분별력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두려운 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우리가 때가 있든지 없든지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 성령이 주시는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어둡고 또 두려운 시대에 깨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요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요압과 아비새가 각기 다른 적들과 싸웠잖아요. 이들은 자기가 약해지면 분명 서로 도울 것이라는 신뢰 관계가 확실히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도 영적인 공격을 받을 때 또한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가만히 있거나 시시하거나 그냥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더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사실 우리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남을 돕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성도의 교제와 기도로 돕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강조하는 것이요 구역 예배를 해야 되고요 중보기도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라옵기는 구역 예배도 다시 활성화하시고 중보기도 카드도 많이 써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고요 기도하면 좋은데 우리가 뭘 자꾸 숨기고 또 안 만나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골마서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만나서 위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요 말씀으로 승리를 선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요압은 말로 선포하며 믿음으로 전쟁에 나아감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을 할 때 우리가 부정적인 말이나 실패나 낙담하는 말을 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게요 나만 망치는 게 아니라 그런 악영향이 다른 주변 사람들에게도 끼친다라는 거죠. 특히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나 불평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권면하기는 자녀들 앞에서 진짜 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저도 말하는 거 좋아해서 속에 있는 생각이 저절로 나올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이 하나님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이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하는 사람이 있는데 직장이나 사업이 잘 안 풀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사람을 보고 우리가 비난하기를 열심히 해봤자 소용없네, 기도해봤자 소용없네 라고 하면 그 사람도 마음이 아프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냐라는 거죠. 만약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래? 네가 그렇게 말해? 하고 마음을 드신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뒤는 제가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옵기는 오히려 어려울수록 우리가 힘들수록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저절로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될 때도 마찬가지지만요, 사망의 언어, 남을 죽이는 언어가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언어를 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삶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또 어떠한 문제가 닥쳐오든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최선을 다해 기도함으로 삶을 살아내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 전쟁의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끊임없는 영적 전쟁이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됩니다. 주님, 어리석은 암몬왕 한운과 같이 사람의 말에 현혹되어 죄악의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항상 깨어 있었던 다윗과 같이 우리도 영적으로 무장하여 성안교회를 바르게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는 모든 어려움과 아픔을 다 아시오니 선한 일을 하다가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오해와 고통이 있다면 전능하신 주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사단의 유혹과 꼬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함께 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웃들이 칭찬하는 거룩한 교회, 복된 교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